창세기 8장 22절부터 9장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김영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동안 평안하셨죠? 네. 이제 노아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노아는 우리 안에 안식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방주 안에서 온전한 땅에 살아있는 것들, 정결한 짐승, 땅에 기는 것들, 우리 에레지에 밀착해서 기어가는 것들, 또 새, 또 베헤마, 짐승,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방주에서 완성이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결한 것은 이 죄로부터 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그 물을 에레지가 그 발효된 말씀을 다 그 성경 말씀을 다 감하여지도록 에레지가 다 빨아먹고 우리 본체가 에레지예요. 에레지가 빨아먹고 이제 발효된 말씀이 땅에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주에서 나온 이 정결한 짐승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로 제물로 취하여서 드렸죠.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그 중심에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린 것이 곧 루아흐 영으로 땅에서 말씀이 영으로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정결케 성령 안에서 방주에서 정결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땅에 영으로 말씀이 땅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짐승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살아있는 네페시 하야, 생명의 정신이 영으로 이제 말씀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번제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의 번제를 드린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지극히 크신 그 하늘의 보좌가 하늘이 샤마임이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보좌가 나오는데 그 보좌는 우리 안에 생기는 거지 저 창공의 어떤 공간에 하나님 보좌가 높은 곳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이제는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늘들이 된 거예요. 말씀들, 샤마임들이 돼서
여기에 보좌라는 단어는 키스예요. 키스에. 근데 이것이 덮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심령을 다 덮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좌라는 단어나 또 그게 기록하다, 세페르, 그것도 이제 성경이라는 의미거든요. 기록하다라는 이제 동사로 하면 기록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 심령이 성경이 되는 거죠. 이게 샤마임이에요. 여기 보좌에 하나님이 여기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하다.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우리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으로 방주가 지어질 때 이것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기 시작해서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심겨지면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짐승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난 이 네페시하야 생명의 정신으로 살아난 이것이 새라고도 의미를 해서 왜 새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본질을 익혀서 마음껏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의미로 새라고 한 거죠. 새는 높은 경지에 있는 거를 새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왜 짐승이라고 했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온전한 아담을 우리 안에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시고 우리는 되어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짐승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들짐승이라고 그랬냐? 우리 마음 땅은 들판이라고, 사대가 들판이에요.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해야 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기록해 주신 거죠. 들판으로. 우리 마음 땅이 사대, 들판입니다. 그래서 들짐승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그 살아있는 정결한 새, 들짐승, 또 기억하는 것, 말씀이 기억하죠. 그것들을 정결한 것들을 취해서 여호와께 번제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흠향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향기를 흠향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향기가 뭐예요? 기가 루아흐란 말, 영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휴식을 얻은 그 향기를 루아흐를 흠향했다라는 단어도 루아흐라 그랬죠. 그래서 그 흠향했다는 게 여호와가 들이마시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숨이 불어넣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도 노아도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의 땅에 이루어진 것들을 번제로 여호와께 내 안에 계신 여호와께 드린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여호와가 받으신 것이 여호와가 나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루아흐라는 단어가 서늘한 바람, 그냥 바람, 불어넣다 이런 어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내 안에서 흠향하신 것이 곧 나에게 불어넣어진 거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아담으로 피를 배우는 예수님이 나를 죽이시면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리신 다음에 쓸어버리죠. 그래서 십자가에 같이 함께 못 박혀 죽는다 그랬죠. 그리고 방주 안에 정결한 것들, 부정한 것들 반복하면서 성령 안에서 온전해서 정결하게 돼서 나와서 지금 번제로 드려져서 여호와가 받으신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8장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8장 2절에 성소가 우리 안에 말씀 하나님의 집이 성소죠. 그런데 그 안에 지성소가 있죠. 참 장막 이 성소 그러니까 방주가 지어진 그것이 참 장막인 거예요. 거기서 섬기는 이시라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 8장에서는 노아로 와 계시죠. 그래서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왜 주께서 세웠다고 하냐면 예수님이 아담으로 우리에게 직접 나를 피를 흘리는, 나를 죽이시면서 피를 흘린다는 얘기는 내가 법을 지키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 법에 복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죠.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것이 예수님이 직접 영으로 오시면서 나를 사로잡아서 나에게 법을 지키도록 하셔요. 그러니까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그런 율법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영이 아담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나에게 요구하시는 법,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법, 그것이 아담인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 피를 안 흘린 사람은 아담이 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시대에는 내 개인의 구원에 아담으로 피로 오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실 때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은 우리는 벌금을 내야 됩니다. 징계가 와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영원히 살면 율법주의자가 되죠. 그러나 이 아담의 족보가 완성이 되면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방주가 말씀이 이제는 온전하게 나에게 지어져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노아가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쓸어버림을 당한 다음에 방주에서 나와서 이렇게 번제를 정결한, 우리 땅에 이루어진 정결한 것들, 나에게 이루어진 속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더 성령으로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육의 사람으로 세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우리 땅에 살아있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말이에요. 드릴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땅은 생명을 내야죠. 예, 살아있는 것들을 내야 돼요. 근데 이건 살아있는 것은 우리 혼자는 절대 안 되죠. 안식으로 온 노아가 예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를 경작하셔야 됩니다. 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예, 예수님이 육체로 계속 계시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내 에레찌인 나에게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예, 그러니까 모세 아론이죠. 육적인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입니다. 예,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선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는 율법의 사람으로 드려져야 돼요. 그런데 그 후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언약이 새로 주어지는 거예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율법, 내 개인의 율법 시대에 드려졌던 그것은 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는 완성을 할 수가 없어요. 피를 배우는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시지만 그 율법으로는 나는 다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성막을 그러니까 뭐예요? 방주를 지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첫 언약이 율법 내 개인의 구원에서 율법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것은 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완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째 것이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내 안에 이 무적행의 애굽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요새가 있어요. 네? 내 개인의 지금 무적행 태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다 쓸어버릴 때가 이 방주 짓는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지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지금 여기 형제가 내 안에 말씀으로 나아진 형제들이에요. 말씀들이 나아져야 돼요. 말씀들이 내 안에 나아지는 거고 그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 안에 이제 말씀으로 나아진 것들이 이제 작은 자는 뭐예요? 느아림이라 그랬죠. 이게 우리가 지난 금요 철야 시간에 우리가 봤는데 8장 21절이에요. 8장 21절 잠깐만요. 내가 땅을 다시는 저주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어려서가 느아림이에요. 이것이 민네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낮은 때로부터 어려서부터 또 소년, 청년, 젊은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악함이라 이 말은 악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깨트리는 거라고 그랬죠.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감람나무 이파리를 비둘기가 물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 감람나무가 뭐라 그랬어요? 올리브유라 그랬죠. 올리브유 나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마음에서 새싹이 말씀의 싹이 다시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의 말씀이. 그러면 기름 부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히브리서에도 똑같은 말씀이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 가르칠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안다고 했잖아요. 그죠?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는 가르칠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2장 27절에 말씀하는 게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성령이 깨닫는 것으로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말씀으로 나아진 그 느아림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은 장로예요. 장로. 그래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 말씀이 처음 나아져서 익어지면 노년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전부 성령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에레찌가 하아다마가 바뀌면서 이거를 좀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 얘기를 지금 8장에서도 지금
백성이 샤파흐라 그랬잖아요. 백성. 우리 안에 말씀이 나아져서 에레찌인 우리 온 땅에 퍼져야 된다 그랬죠. 이 퍼지다가 샤파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하갈이 누구예요? 누구의 시녀예요? 사라의 시녀잖아요. 그죠? 이 시녀가 퍼져나가다. 그래서 하갈은 뭐라 그랬어요? 되새김질하는 거라 그랬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사라는 아직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라에게 이삭이 낳아지기 전에 하갈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시녀가 들어가서 퍼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되새김한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그 뜻을 온전히 우리 마음에 새겨졌을 때 그때에 이삭이 낳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여주인인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영적 과정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8장에서 10절에서 지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둔다고 그랬잖아요. 이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예? 기름 부음으로 와서 말씀이 나에게 법이 되면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 그래서 그들을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고임이에요. 예,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백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샤파흐. 예? 이게 지금 시녀들도 되고 이것이 퍼져나가면서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아시겠죠? 종족을 이루는 거예요. 종족. 예. 그래서 지난 창세기 지난 수요 예배 때인가 제가 칠판에도 써드렸죠. 예. 8장 19절에서 미 샤파호텍햄 그렇게 써드렸잖아요. 그들의 종족을 위해서 그 땅에 기는 것들, 새, 또 완성된 기어가는 것, 살아있는 짐승, 이것들이 그 방주에서 나왔다. 그 종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예, 이 종족이 우리 에레찌에게 다 퍼져야 돼요. 아시겠죠? 예. 신구약이 이제는 나중에는 이게 다 해석이 우리 안에서 자유자재로 되어져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11절에 지금 히브리서 8장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전부 다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진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미국 소련 중국 소련 지금 없죠. 하여튼 이렇게 지금 모든 나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이루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나아진 이 각각 나라나 사람이나 형제를 가르쳐서 이르기를 너는 주를 알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이제는 참 장막이 이루어져서 지성소가 이루어져서 기름 부음으로 말씀이 깨달음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깨트리는 걸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율법 시대에는 주를 알지 못해요. 기름 부음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법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소에서 나와서 여호와께서 루아흐 그 번제를 받으시고 그 영을 불어 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예. 그래서 우리 안에 큰 자나 노년이 된 자나 큰 거는 또 깍돌이라고 돼 있어요. 깍돌. 예, 이렇게 큰 자나 작은 자나 전부 다 주님을 안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으로 말씀이 오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의 죄가 주음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돼야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만 강조를 하니까 그 전에 율법이 완성도 안 된 인간들이 우리가 성전이고 지금 됐기 때문에 다 자유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베레시트 북바라부터 해가지고 완성까지 가는 거지 다 건너뛰고 지금 성전 노아의 방주에서 바로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 아담 피를 배우는 아담일 때는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내가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분명하게 알고 나서 율법에 못 박히는 그 율법주의자는 죽고 영원한 안식으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기름 부음으로 와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그리스도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이제 공부를 하면 이것을 배우지 않아도 영이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도 이렇게 읽지도 않고 뭐 이거 공부도 아예 안 하는데 그냥 입에서 귀신이 말해준 것처럼 수술 나온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가 있어야 성령께서 꺼내시죠. 그래서 공부는 해야 되는지만 공부를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공부를 해도 눈이 봉한 책이고 맹인이에요. 그래서 몰라요. 아시겠죠? 이 말씀을 육적으로 알아들어서 이제는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이제 그러면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8장 22절에서 아까 21절 우리가 이제 설명을 조금 금요차례 하긴 했는데 하다 말았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명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에레츠를 저주를 안 해요. 이제 십자가를 못 박혀 죽고 성령으로 감람새 이파리가 이제 발효된 말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느하림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이제 나면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나아진 그 말씀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형성하는 바가 야자르예요. 형성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깨트리는 것이다. 말씀이 깨달아져서 나를 깨트리는 걸로 이제는 온다 이 말이에요.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제는 율법 시대에 피를 배우는 아담의 시대에 그 물로 쓸어버리는 그것을 이제는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땅에 살아있는 것들이 번성을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정결한 걸로 나왔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지금 묵상 얘기를 해드렸는데 창세기 2장에 히브리어로 봐야지. 한글로 보니까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기름 부음으로 오면은 깨닫는 걸로 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지금 2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글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나와 있죠. 이 초목이 푸른 나무예요. 푸른 나무. 이게 묵상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쉬아흐. 그죠? 초목이 와야 돼요. 우리 안에 나무는 엣즈는 상담하다인데 이게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 4개의 나무도 있고, 그죠? 예,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포도나무가 심기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푸른 나무예요. 초목이에요. 이것이 쉬아흐, 묵상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 2장 5절에서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시고 아담을 거기에 갖다 놔서 이 나무 4개의 나무를 경작하게 하고 가꾸게 하시죠. 이 아담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8장까지 방주 짓는 아담 노아까지로 온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쓸어버림을 당하지 않는 정결하게 땅에 살아있는 네페시하야 생명의 정신으로 되어진 것들이 이제 온 땅에 퍼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8장 22절인데 8장 22절 이제 볼게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렇게 돼 있죠. 심음과 이렇게 돼 있죠. 한글 번역. 그런데 이 땅이 있을 이 동안이 뭐냐면 에레츠의 용을 말하는 거예요. 네. 에레츠의 용이 뭐예요? 이게 시기잖아요. 이게 시기, 그죠? 예? 이게 날이잖아요. 날, 시기, 시간, 영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시간, 그죠? 영혼의 시간. 우리 육적인 시간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예, 영원한 시간이라면, 영원한이란 단어는 올람인데 그 단어의 뜻은 그런데 이 모든 시간이 이 영원한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이거의 복수로 와가지고 예매라고 나와 있어요. 콜 예매 하레즈. 모든 시기, 이제는 앞으로 우리의 영적 모든 이 에레츠가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시기가 심어질 거라 이 말이에요. 씨가 심어진다 그래요. 제라가 나와요. 제라. 씨. 이렇게. 이게 씨예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신 씨고 전부 이 씨만 우리에게 심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씨가 이제는 심겨질 거라 이 말이에요. 전부 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가 뭐예요? 말씀이 깨달음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이 심기워져서 각기 종류대로 씨가 우리에게 이 각기 종류대로가 뭐예요? 이것이 나중에 각기 종류대로 짐승이 우리에게 살아났다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나 각기 살아있는 짐승이나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표현을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이 심기워지는데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죠. 그러면 이게 생명의 정신이 되는 거예요. 네피시하야. 그러면 이것이 짐승이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라고 표현을 하고.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11절 읽어드리는 거예요. 땅은 풀과 에레츠인 땅은 풀을 내고 씨 맺는 채소를 내고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우리의 마음 땅이 되어지면서 이 나무가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에츠 아시겠죠? 예. 12절에 그래서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 땅은 말씀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고 내가 씨 맺는 채소를 내야 돼요. 말씀을 깨달음으로 내는 게 채소예요. 말씀을 깨달음으로 낼 때 나에게 씨가 맺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예수님이 길가에 뿌린 씨 돌짝밭에 뿌린 씨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씨가 똑같아요. 제라. 말씀이 씨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전부 창세기랑 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씨가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나무로 말씀이 나에게 상담해 주는 걸로 표현을 해서 나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 나무니까 초목인 거예요. 푸른 나무.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그럼 나무가 내 안에 말씀이 상담되어서 나무가 나니까 열매를 맺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말씀이 열매, 우리의 인격의 변화, 성숙, 말씀으로 이루어진 성숙으로 열매를 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히브리어는 뭐예요? 키토부잖아요. 토부기 때문에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눈으로 보기 좋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 속에 토부가 있구나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리고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보세요. 지금 창세기 1장은 말씀으로 언약을 쭉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거라고 그랬죠. 2장 3절까지. 그러니까 구원이 창세기 지금 9장까지 내용도 1장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2장 3절까지 쫙 다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장 3절 4절부터는 여호와 엘로힘이 나오면서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래서 1장 11절과 11절에서 지금 땅은 각기 풀과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랬고, 그렇게 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고, 12절에서 지금 29절은 중간에 뭐예요? 중간에 텀이 있죠. 12절하고 29절은 중간에 텀이 있잖아요. 그럼 중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지금 씨가 풀이 나는 건 셋째 날이잖아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말씀이 우리에게 발광체로 온다고요. 광명체로. 두 큰 광명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서 해같이 비추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변화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럼 다섯째 날이 살이 찌는 거예요. 다섯째 날이라는 단어의 뜻은 살찌다라는 뜻이에요. 숫자 얘기가 다섯 개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살이 쪄서 다섯째 시기에 말씀이 떼지어서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떼지어 기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있는 것들이 물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말씀이 흘러가는데 내 사상을 이루기 때문에 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물고기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다섯째 시기에 살아있는 짐승으로 또 바뀌어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똑같은 건데. 왜? 에레찌인 우리에게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섯째 날에 지금 다섯째 날부터 아담이 우리 안에 지어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이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선 아담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아시겠죠? 말씀 속에서 아담이 먼저 우리 안에 지어진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단 말이에요. 아담을 쫓아내요. 그래서 우리 하아담아, 우리 신앙심을 찌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아담아를 경작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엄청 여러 번 했지만, 그래서 지금 29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이 온 지면이 뭐냐면 1장 29절 네, 여기서는 다른 데서는 지면이라고 하면 하아담아가 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에레찌라고 해놨어요. 네. 에레찌를 온 지면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29절에서는 지금 온 하아담아와 에레찌와 하아담아가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왜 같냐면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는 에레찌와 하아담아와 에레찌가 같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발효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서 이제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와서 나를 깨트리는 걸로 오기 때문에 발효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발효된 깊은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에레찌에게 바로 전달이 돼요. 텀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초보 신앙일 때는 기도할 때 하아담아 신앙심으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내가 이제 잘 살게. 이게 다짐을 해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서
누가 시비를 걸거나 집에 가서 남편이 막 속색이며 막 또 성질내요. 신앙이 어딜 갔나? 없단 말이에요. 초보 신앙에는. 그런데 발효된 말씀이 나올 때는 이 간격이 좁혀져서 하다마나 에레츠나 그냥 지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다마는 지면이라고 그러고 에레츠는 뭐 땅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1장 29절에서는 지금 지면, 에레츠인 지면에서 씨 맺는 채소, 말씀이 씨를 맺는 그 깨달음의 채소를 내고 또 씨를 가진 열매, 인격의 열매를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 너희가 누구냐? 자칼과 네케바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 오는 예수님과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를 꿰찔러 죽이는 네케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이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의 내용이 창세기 이제 9장에 나와요. 9장에. 그래서 지금 씨를 설명하느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5절에서도 씨 얘기를 해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아들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렇게 나와 있죠. 씨가 이제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바뀌어져서 심겨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셋이죠. 셋. 예. 그 다음에 7장 3절에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퍼지게 하라. 예. 7장에서는 지금 방주를 지금 짓고 지금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때죠. 거기에서도 지금 이제 암수 7이라는 거는 지금 이것도 히브리어로 봐야지 이시인지 지금 자칼인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비슷한 건데 한글 성경엔 전부 자카르가 남자, 여자, 네케바가 여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자카르와 네케바네요. 예, 말씀을 기억하는 거와 말씀을 상술해서 꿰찔러 죽이는 그것이 정령 온전하게 된 그런 얘기. 7이라는 게 7 말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된, 예, 온전하게 된, 예, 그것을, 예, 온 지면 위에 유전하게 하라. 땅에 퍼져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3절에 또 씨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6장 10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씨죠. 아브라함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우리 안에 아버지의 이름이 높이 들린 아브라함의 씨가 온 우리 에레지에 퍼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전부 씨 심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1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당연하죠. 왜냐면 여기서는 누구냐면 이스마엘하고 하갈이에요. 여종이. 근데 이거를 이스마엘이 그냥 엄청 나쁜 놈이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갈은 여주인이 사라가 여주인이란 말이에요. 진짜 여주인 성령, 진짜 그 성령 여주인이 오기 전에 되새김질하는 시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바드가 종이잖아요. 종. 네. 그래서 이 남종이 말씀으로 나아진 이 남종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면
그 다음에 이게 여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온 땅에 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하갈이 이 되새김질하는 그걸로 우리에게 퍼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 듣는 자가 나아져야 이삭이 나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청종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 살아있는 것들이. 그래서 사라가 그래서 사라에게 하갈에게 근심하지 말라 한 거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는 거예요. 여주인 진짜 성령이 하는 그거를 이 되새김질하는 여종이 다 들어야죠. 당연히. 그랬을 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에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래요. 네, 이삭이 진짜 씨죠. 그러나 과정 중에 하갈은 반드시 와야 돼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보세요. 여종의 아들도 내 씨라 그러죠. 예,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드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되새김질하는 것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씨도 있어야 되고 이스마엘 하나님께 듣는 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 엘이 하나님이고 이스마가 듣다잖아요. 쉐마 듣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예. 쉐마 듣는 하나님께 듣는 자도 큰 민족을 우리에게 이루어야만 그 다음에 이삭이 민족을 이루죠. 또 아시겠죠? 그래서 2장 17절에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 우리의 육적인 그런 원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이 계속 원수의 성문을 차지해야죠. 그죠? 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우리 안에 나아진 모든 말씀이 아브라함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민족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시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조금 더 씨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로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13장 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3절 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죠. 이 천국이 좋은 씨가 제라예요. 아까 저기 써놓은 제라 씨 말씀입니다. 제 밭은 뭐예요? 밭이 싸대라 그랬죠. 우리 마음 땅 들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에 뿌린 사람과 이게 아담이에요. 예수님이 뿌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진짜 참 사람의 영이 성령으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말씀을 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말씀이 심기어질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 사대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가라지는 우리의 육이죠. 우리가 막인 거예요. 내가 막이에요. 예, 다른 마귀가 아닙니다. 바깥의 마귀는 나를 건드리질 못해요. 아까 창세기에서 그랬죠.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대적의 성문을 여주인이 와서 이루어져서 이삭을 낳아서 하면 이삭이 우리 안에 있으면 원수의 대적의 성문을 이삭이 차지하고 있으면 그 바깥에 있는 마귀는 나를 못 건드려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마귀가 동조를 해서 이 마귀가 나를 집어삼키게 되는 거예요. 가라지로 바꿔버리는 거죠. 말씀을 받은 것을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보세요. 구약의 말씀이 다 풀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이 조금 심어지지만 이게 사대에 온 땅에 퍼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를 그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래서 겨자씨 한 알이지만 32절에서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깨닫는 것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상담해주는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아까 새가 뭐래? 샤마임의 오프죠. 이 새들이 예수님의 본질을 익히는 게 새라고 그랬어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본질을 익히는 게 새예요. 이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말씀 나무가 우리 안에서 세워지면 거기에서 이 새가 마음껏 날아야죠. 우리 안에서. 예.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 인자가 아담입니다. 아담인데 뺀 아담이죠. 아담으로 세워진 걸 말하는 거예요. 뺀 아담. 우리 안에 이 인자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뺀이죠. 세우다. 인자. 아담. 이게 피잖아요. 이게 피. 이게 피를 배우다. 그죠? 세우다. 이 아담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죠? 예? 뺀 아담. 뺀 아담이 우리 안에 아담이 세워져서 그분이 오셔서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창세기 그대로 신약에서 말해요. 밭은 세상이요. 이게 에레지예요. 잠깐만요. 지금 몇 장이었지? 밭은 창세기 13장 38절. 사대로 나와 있어요. 사대. 에레지로 나와 있어도 세상이라고 말하고 사대라고 말해도 세상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전부 우리 마음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육적인 세상을 말할 때도 우리 안에 육적인 요소 세상을 말할 때도 세상이라고 표현해요. 히브리어는 한 단어 속에 같은 뜻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시겠죠? 예.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심어진 그 사대를 말하는 거예요. 경작된 들판. 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보세요. 이 천국의 아들들이 이 제라 이 씨예요. 이 씨. 아시겠죠? 이 씨. 예. 그래서 뺀이에요. 뺀. 이 아들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을 봐야 신약이 다 풀리는 거예요. 같은 다 구원은 신구약이 같다라는 의미가 그 얘기예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여기서는 라가 깨트리다는 단어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라가 깨트리다라고 그러지 아까. 예. 여기 어근 라인데 이게 악이라는 단어도 되고 깨트리다도 되고 목양도 돼요. 그죠? 예, 목양. 양육하다의 목양은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볼게요. 그래서 한 절만 더 볼게요.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면 이 산이 뭐냐면 산은 뭐예요? 생각이라고 그랬죠? 생각. 이 생각이 말씀의 바다에 던져져야 돼요. 내 육적인 생각이 말씀을 이룬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겨자씨만한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면 믿음으로.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창세기 8장 22절로 갈게요. 지금 시 설명하면서 지금 요 해드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에레찐 영적인 그 시간에 이제는 이 모든 날들, 영적인 이 모든 날들에 씨가 심음이 있을 거고, 그리고 찌르가 뭐냐면 괴롭히다, 고생하다, 낙심하다 이런 뜻도 있고, 짧게 자르다, 추수하다, 잘라내다, 몹시 슬퍼하다, 추수하는 사랑 이런 뜻이 있어요. 거두다. 예, 그래서 이거를 심음과 거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이 씨가 심겨지고 또 추수도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숙을 이루어서 그 다음에 베코르, 지금 춥다예요. 이거는 냉정이에요. 그리고 더위와 추위와 더위라 그랬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계시록에서 거의 예수님이라고 말 안 하고 어쨌든 계시록에서 예수님께 듣고 얘기한 거죠. 사도 누구예요? 요한이 너희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이 찬 것이 지금 이 코르예요. 그리고 열정, 덥든지 하라는 거예요. 이 차다는 얘기는 냉정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육이 죽을 때까지 있잖아요. 그러나 냉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적으로 치우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춥다, 무너뜨리다, 조용하다, 훌륭한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코르라 냉정, 차다라는 이 추위라는 이 단어가, 그리고 뜨거워야 되죠.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카이츠, 이것도 지금 수학인데 여름 수학을 말해요. 여름 수학은 뭐냐면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름 수학은 내 육적인 것을 잘라내는 거죠. 빠른 수학이라 이 말이에요. 여름에 걷어들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포도 같은 건 여름에 나잖아요. 그죠? 잘라내는 거고, 그 다음에 호레프, 가을 수학이에요. 수장절. 그런 수학이 있고, 낫은 뭐예요? 낫은 이 용을 말합니다. 용이란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익혀지는 그러한 영적 시간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라일라, 고난도 역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쓸어버리는 고난이 아니에요. 이스보투, 이게 샤바트예요. 샤바트, 어근이 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이 심겨지고 냉정하게 수학을 하고 말씀을 걷어들이고, 그리고 말씀에 냉정하고 열정 있게, 그 다음에 여름 수학으로 내 육적인 것을 잘라내는, 그리고 말씀의 수학을 걷어들이는, 그리고 말씀이 익혀지는 낮과 그런 고난, 또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서 커져가야 되니까 고난도 있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쉬지 않을 것이다 이 에레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장, 그만할게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한 절 나가요. 한 절. 근데 엄청난 내용을 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실 때 뭐 말씀을 많이 아는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말씀이 다 편만하게 이렇게 선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너무 또 힘들게 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심겨지는 그러한 참 에레지가 되게 하셔서 이제 이 에레지의 모든 날들 동안에 이제 씨가 심겨지고 또 걷어지고 또 냉정하고 또 열정 있고 또 여름 수확으로 나를 베어내고 또 가을 수확으로 인격의 열매를 맺는
그리고 또 말씀이 익혀져 가고 또 어둠을 익히고 고난을 이겨내고 그러한 것들이 쉬지 않는 진정한 참의 엘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